신경하심으로 8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모아진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구제 헌금이 총회를 통해 잘 전달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원하고 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있었고 중국도 태풍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또 유럽은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토록 자연재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선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인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연을 훼손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복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인류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김태순 권사님 손가락 골절 수술 받으셨는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베네수엘라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지만 아버지 그들이 자초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사람의 생명, 주의 자녀들의 생명을 건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온 인류가 이제는 합심하여서 아버지 자연 회복 복구를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순 권사님 온전히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주장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잠정적인 적으로 간주를 했죠. 고센 땅에 정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 70명에 불과했던 히브리인이 4대 만에 200만 명, 약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근 우리도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 서울만 하더라도 동남아, 중국, 서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들어온 이민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건 좋은데 그들 중에는 불법 이민자들도 많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 제주도만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들이 대놓고 사고 치다가 걸려서 잡혀가는 그런 뉴스도 최근에 여러 번 나왔었고 조용히 대한민국에 잘 적응해서 일원으로서 살면 좋은데 자신들의 규칙과 생활 양식을 고집하고 고집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것까지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침략자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가 적을 때는 조용히 있죠. 근데 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이슬람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민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도 그 유럽 연합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그 무수한 불법 이민자들 문제입니다. 또 이슬람 문제입니다. 만약 이들이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 나라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그들의 율법을 그 나라의 헌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4대 만에 200만 명이 되지? 70명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바로가 나름의 지혜를 짜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말살해야겠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압박하고 노동을 가중시켰으나 오히려 또 학대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합니다. 이는 세상의 악의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또 선한 섭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두 번째 계획으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힘의 논리를 따른다는 것은 강함을 숭상하고 약함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이에요. 곧 죄악된 이 세상의 세계관은 힘의 논리로 촘촘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논리, 애굽의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또한 지배하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이 말하는 행복, 애굽이 말하는 불행을 추구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렇게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애굽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에 지금 속해서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강함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거든요.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이 힘의 논리라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의 논리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함을 추구하고 약함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어떤 그 생리 자체가 이거 사실 우리의 본성이고 생리인데 이거 자체가 죄성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강함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실마리를 풀어가십니다. 모세의 어머니 또 바로의 공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들을 살린 핵심 동기가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걸 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전제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히브리 산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인가?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부터 계속 깨고자 했던 선입견이 그거잖아요. 타고나고 특별한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믿고 따르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노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게 성취가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원빈이나 현빈 같은 배우가 여기 딱 제 옆에 서 있다 그러면은 제가 순식간에 오징어로 보이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이 날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져서라기보다도 그분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고난 매력이 우리를 흡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매력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의 성품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휘한 그 용기가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눈앞의 물리적인 위협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 더 위대한 하나님을 인식할 때, 더 선명하게 인식할 때 발현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 바로의 지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 더욱 그 순간순간마다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부당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또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그 순간순간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임했으리라, 우리가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부당한 억압과, 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게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특권이요, 또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 관문이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들이 계속 내 인생을 흔듭니다. 뭔가 하나 큰 구멍이 있어요, 인생에. 크리스찬들은 참 희한해요.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 안에 오만 사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역사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이거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나를 긍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어떤 태도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의 찬양하고 또 주님을, 그리스도를 설파하는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사실 지금도 잘 믿기지도 않고 약간 꿈꾸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늘상 그래요, 늘상. 어떻게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저는 또 의심이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이렇게 뭐 기적을 만났다, 절대 안 믿어요. 제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 그거 진짜 안 믿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의 연약한 기도 때문에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또 삶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약함을 통해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비천함을 통해서, 비참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새벽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의 세계관, 애굽의 세계관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오늘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뢰한다는 건 말로 뱉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끌고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도구고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러한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고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